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그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러면은 헌법 재판소에 가갖고 나 지금 행복하지 못하니까 행복하게 해 주세요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그 행복 추구권. 그래서 정말 이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 제목처럼 당신도 누려야 할 행복, 나도 누려야 할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하나의 말씀을 선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저희들은 이제 그 로마서 1장부터 뭐 다는 아니지만은 이제 중간중간 살펴보면서 이제 로마서 4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같은 그 이방인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보여줍니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오묘하신 손길을 분명히 보여 알 수 있지만은 그 오히려 조물주 되신 하나님보다는 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온갖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심판의 선고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런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하는 그런 그 죄까지 더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소위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만은 오히려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정했습니다. 3장 전반부에서는 또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또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그런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3장 후반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 중요한 물음을 제기합니다. 앞에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리고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임을,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새롭게 확립된 그런 진리가 아니라 구약의 그 아브라함 때부터 드러나 있는 사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인용한 성경이 창세기 이 15장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네, 15장 전장을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종전대로 두 절씩 좌우편에 있는 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두 절씩 나누어서 시작. 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런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제 13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이제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희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원치 않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랑하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사병 318명을 대동해서 이 야간 기습을 통해서 조카와 또 다른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구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5장 1절에는 그 후에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전쟁을 겪은 후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전쟁이나 그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위험을 치르고 나면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주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그 85세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자식이 없을 뿐더러 아내인 사라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겪으면서 만약에 이 전쟁을 겪다가 자신이 죽게 되면은 자신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방패라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또 이 상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아직 저는 자식도 없고 제 아내도 이제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있는 이 종 엘리에셀이 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셀 수 있을진데 라고 하면서 내가 이 하늘에 그 많은 별처럼 너희 자손도 많아지게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뭐 정말 별 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골에 가도 이 주변에 불빛도 있고 또 대기 오염이 있기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몽골을 갔었는데, 그 몽골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또 주변에 이 불빛도 없으니까 이 밤에는 그야말로 이 별이 쏟아진다는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 때는 이 공기도 더 맑았으니까 더 많은 별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중요한 그 구절 말씀 1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자녀가 없었고 또 아내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벌써 지난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쳐다보면서
그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과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밤하늘 공간에다가 그 많은 그 별들을 어디 그 줄로 매달듯이 매달아 놓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할 말을 잊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가능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 보호하시고 이 상급도 공급하실 것이다. 폐경이 된 아내도 임신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뭐 한글 그 사전이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히브리어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그 원래 헬라어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그 프리셉트 성경이라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그 원래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아만에서 아멘이라는 그런 또 단어도 나왔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하다, 또 충실하게 하다, 이 꾸준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으니라는 그런 말은 이 지식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대로 행동이 드러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의롭게 여기셨다. 의라는 것은 이제 그 프리셉트 그 단어 풀이에 보면은 째다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즉 의롭다고 칭하는 그 칭의를 받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은 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도덕적인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확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도덕적인 기준에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놀라운 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론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또 아브라함이 또 이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이 언약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말씀이 나오죠.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또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또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또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께 가지고 가서 이 몸통 가운데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러한 언약을 맺을 때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버려놓고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제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러한 그 언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이 그 어긴 사람의 몸이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약속을 확고히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맺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언약을 쪼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cut the covenant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에는 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계약 당사자 쌍방이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혼자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만 언약의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수군이 없는 그런 이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곧바로 이 16장에서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가 아닌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기준인 의로움에 따르는 그런 권리와 특권을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여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여기시고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는 이제 계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업 용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레콘이라고 산출하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산출했다는 그런 뜻은 또 회계장부나 이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이 빚을 청산했다는 그런 데 사용하는 이 상거래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빚을 청산하시고 그의 아브라함의 통장에 이 지불 완료라는 도장을 찍으신 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이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칭의를 부여하셨습니다. 로마서 이제 4장 4절에 보면 이 상거래 용어를 사용해서 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특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선조를 의롭다고 여기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여기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단박에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와 실패 속에서 이 악전고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구별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현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내용은 신약에서 이 3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4장하고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런 선언을 하시고 또 이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자손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희미한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자녀의 그 자손들의 약속은
그 자손들 가운데 이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선행과 결심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결코 없기에 죄 속에 빠져 절망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재차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에는 인간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목숨을 담보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쪼개진 재물처럼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약속의 담보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러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의롭다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인 이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 진리를 찬양했습니다. 그는 그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자신의 그런 엄청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면서 성공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런 자신의 죄를 대면한 후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실토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다윗의 그 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행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7, 8절에 이 시편 32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먼저 로마서 4장 7, 8절에 보면은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그 앞에 처음 시작에 보면은 이 다윗의 그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이 무서운 그런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이 사함을 받고, 이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단어의 뜻이 그 우리의 그 단어풀이는 용서받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은 원래 단어의 의미는 이 죄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다른 구절에 말씀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졌다,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이 가려지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 이렇게
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즉 없어지고 또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뭐 다른 영화에도 보면은 그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범죄를 했을 때 그 죄악을 삭제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사용하지만은 뭐 저질렀던 그런 죄가 그대로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까 그 에스겔서에 봤던 것처럼 그 흑인인 에티오피아인이 어떻게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을까? 또 표범이 그 원래 타고난 그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거는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죄악에 익숙한 우리들도 바로 그와 같아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그렇게 어떠한 그 수단, 어떠한 비누, 어떠한 양제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바로 이 로마서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그 4장 앞에 그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이 바로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고귀한 값으로 우리의 그 죄값을 지불하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런 요구도 없이 이러한 은혜를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시고 또 어느 누구의 송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리우심을 제공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행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행복 추구권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우리나라 헌법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행복 추구권보다도 더 뛰어난 이 영원까지 효력이 있는 그런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252장 읽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저희들의 죄악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며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던 그런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부터 저희들을 위한 이 놀라운 구속의 그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참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그런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행이나 또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일을 한 일이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덮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전히 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죄와 또 악전 고타하고 있지만 이제 주님을 뵙게 될 때 저희들의 그런 무거운 모든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벗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주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또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저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그런 저희들의 소망을 생각할 때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저희들의 죄를 사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저희들에게 베푸신 공로에 대해서 묵상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놀라운 행복을 먼저 받은 저희들이 아직도 이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을 이 동일한 행복 가운데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또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